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 기대를 걸으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열려지고 내 마음의 치료가 되고 내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악한 귀신들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가 있어요. 눈을 똘방똘방하게 뜨시고 저하고 눈을 맞추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죠. 이 복을 받는 그 복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장자랄지라도 불행하면은 그건 고통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옛날에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옛날 시대는 단순한 시대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온 대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살면서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또 위계 질서를 지키며 대가족으로 살아가는 농경시대에는 모두가 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순수하고 깨끗한 시대예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단지 뭡니까? 가난이란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산업사회가 됩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은 이제는 기술자가 돈을 많이 벌 때요. 기술자가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는 거야. 기술자로 살다가 이 기술의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뭐냐? 정보시대로 바뀌어요. 정보시대는 뭡니까? 기술자보다 정보를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정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저 잠실 모래밭 거기가 새로운 도시 개발한다 그러니까 그 모래밭 사놨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잖아. 이게 정보예요. 정보.
이 정보가 힘이 되어 있는 시대. 여러분, 이렇게 정보가 점점 발달한 우리나라가 정보로 인하여, 기술로 인하여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만큼 경제 대국이 됐어요. 잘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먹을 거 배고파가지고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옷 없어서 뭐 헐본 사람 있어요? 유행지나 버리지. 지금은 뭐 옷 입기 싫어서 안 입지, 없어서 못 입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요, 미국에는 개들도 소고기를 먹는데 그런 나라가 있나? 우리나라가 그 상태 아닙니까? 근데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몸은 잘 살면 행복이라는 게 없는 시대예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넘치는데 왜 행복이 없느냐?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 혼란의 시대라 그래요. 혼란의 시대.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혼란의 시대를 사는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혼란의 시대. 그 혼란의 시대에 대한 그림이 오늘 창세기 11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말이 하나라고 했어요.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말은 뭐냐? 서로 말이 통했다 그 말이고, 말이 통하니까 어때요? 생각이 통했다는 것이고, 생각과 말들이 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서로 마음이 다른 게 아니고 말이 다 통하니까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여러분, 부부도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요, 정말 힘든 세상을 살잖아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말이 안 통해. 한 말인데도 안 통해. 왜요? 생각이 다른 거야. 근데 여기에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란 말은 뭐냐?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다 통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모두가 다 생각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기를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르친 말씀인데, 이 서로 말도 하나 생각도 하나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생각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옮기는 중에 신할 평야를 만난 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매. 여러분, 가다 보니까 넓은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도 풍성하고 모든 게 다 좋으니까, 야, 우리 여기서 모여서 살자. 평야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참 좋은 환경 아닙니까? 농사 짓는 것도 있고 넘치는 것이 있고, 이 평야라는 것이 사람들이 다 살기 좋은 아주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함께 살면서 목적을 하나로 이뤘어요. 야,
오늘 여기 4절에 3절 4절에 서로 말하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목적을 하나로 묶은 거야.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그 중심을 우리가 이제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 얼마나 좋은 생각으로, 얼마나 좋은 방법으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다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중심으로 다 모여가지고 정말 오래도록 잘 살자고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생각.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함께 해가지고 몸 묻은 것이 딱 한 생각으로 똑같이 갖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분열도 없고 우리나라 모양이 지금 정치하는 거 보면은 그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서로 헐뜯으면서 뭐 잘못된 거 드러내려 막 그러는 거 보면 우리나라 이 당파 싸움이 너무 역사적으로 길은데 이런 거 없이 똑같이 하자 그러는데 뭐가 나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예요. 뭐가 빠졌어? 하나님이 없는 단합된 삶, 하나님이 없는 높아지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사람이 볼 때는 참 좋은 계획이고 좋은 방법이고 좋은 역사인데 하나님이 빠진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것을 인간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계획,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단합,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죄악된 일의 단합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역사고,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대치가 되는 그런 계획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복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퍼져나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들은 헤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늘에 탑을 쌓아 하나님까지 올라가자는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었고 결론이 뭐냐? 혼란스러운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온 세상에 대한 설계도야. 사람들의 역사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해설서야.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벨탑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바벨탑이 세워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세상이기에 혼란의 시대, 혼란의 시대. 여러분, 우리가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계 정치와 경제가 바벨탑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온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지구촌 그랬어. 지구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할 때는 어때요? 동네에서 살면서 시집 가는 사람들도 그 동네 아니면 옆에 동네로 가서 살고 평생 그 지역을 벗어나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촌 속에 살았는데, 이제 이 모든 네트워크가 되고 정보가 되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동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의 정치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요, 미국의 경제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략이 나토와 연결된 전쟁이 되고 서방에서 무기를 보내게 되니까 두 나라 전쟁이 아니에요. 서방에서 막 이렇게 하는 전쟁이 돼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게 뭐냐? 정치와 경제도 이제는 바벨탑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요,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경제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거기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국이 못 살아도 안 되고 너무 잘 살아도 안 되니 우리가 진짜 심각한 연결된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와 경제만입니까? 지식과 과학이라는 바벨탑이 쌓여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지식의 출발이 어디서 났냐면요, 이제 이렇게 쭉 과거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은 인간이란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인간이 뭔가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철학이란 게 시작돼요. 철학. 그래서 철학을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점점 지식의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에서 자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모든 생물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세워지는 게 수도원에서부터 시작한 지식이 대학이 세워지고 대학으로 세워진 게 세계에 다 퍼져가는 가운데에 이제는 모든 인간들의 지식이 하나님만큼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루어진 생물학이라든지 우주 만물에 대한 근원이나 모든 걸 하는 가운데에 이 지식이 발전하는 게 뭐로 나오냐?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컴퓨터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2016년에 인공지능하고 바둑 최고 고수는 이세돌하고 싸워가지고 컴퓨터가 이기잖아요. 그만큼 지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발전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 우주가 되고 모든 게 다 지식으로 충만한데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 손바닥에 들어있어요. 휴대폰. 여러분, 이 휴대폰이란 게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 휴대폰 동영상에 30초짜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30초 정도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딱 30초 동안 보면은 끝나지 않아. 또 다른 걸 보고 다른 거 보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계속 빠져들게 만드는데 그 30초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게 뭐냐? 30초가 넘으면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시간이 30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또 보고 막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이게 독소라는 건데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최고의 독소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망가지고 생각한 능력이 상실돼 버리고 마비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뭐요? 탁탁 보이는 것에 빠져 있으면 딴 것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야.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요, 지금은 대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혼란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한마디로 너무 바쁘게 살아가. 바쁘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피곤하지요. 스트레스 받지요. 그러니까 돈이 좀 넉넉해지고 이 공허함과 답답함 속에 빠지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급속도로 퍼지는 게 마약이란 말이야. 2022년도 10월 유흥업소에서 이 마약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마약이 퍼지는 게 1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2020작년에 10월 달까지. 그러면서 하수처리장 57국에 전국의 하수처리장 57개국에서 이걸 분석을 한대요. 거기에서 마약을 먹고 배설한 그런 것들, 그 자료가 넘치는데 인구 1,300명 중에 하나가 마약에 모든 것이 돼가지고 쏟아내고 있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자극적이고 뭔가 자기가 다른 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사람들의 심각한 상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자살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겁니까 이게? 잘 살게 된 나라입니까? 잘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먹을 거 입을 게 넘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물론 잘 사는 것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진짜 잘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마음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갖고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고 내 삶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손녀딸 얘기를 들으니까요, 중학생이잖아. 애들이 쭉 앉아 보는데 두 남녀가 끌어안고 애정 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대. 학교에서 다 보는데 참 용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윤리 도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막 이렇게 핸드폰을 지하철에서 크게 막 했나 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노인 양반이, 60대 넘은 노인 양반이 그 핸드폰을 좀 적은 소리로 좀 하시라고 권했대. 그 젊은 여자가 핸드폰으로 그 어른의 머리를 찍어버렸어. 피가 줄줄 막 흐르는 거야. 그게 동성애 찍어 막,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막 진짜 막 발광을 하고 사람들이 막 말리는 게 동영상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얼마나 진짜 이건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제하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남들이 보건 말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남이 인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혼란의 시대에서 우리는 보고 탄식할 겁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이 혼란 시대의 사이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혼란 시대에 사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혼란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혼란의 시대를 사는 지혜는 어떤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서재에 있는 속도에서 깊이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너무 그 책이 좋아서 2번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권해주고 그랬어요. 그 책의 소제목이 뭐냐? 철학자가 스마트폰을 버리고 웰든 숲으로 간 이유.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이 정보가 넘치고 스크린으로 인하여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정신이 없는 시대인다. 이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 신분을 모르고 모든 걸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 문명사회를 탁 떠나서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아버지가 3월 달에는 뭘 해야 되고 4월 달에는 뭐 해야 되고 또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김을 매야 되고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 때는 뭐를 심어야 되고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이 아버지 오늘은 뭐 해야 됩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뭘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경험을 다 습득을 하면서 그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비록 몸이 늙어가지고 누워 있어도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오늘은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비록 힘이 없고 늙어서 누워 있어도 아버지라는 권위, 아버지라는 경험,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따르면서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라는 권위가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고 이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는 이제 기술자가 더 농사짓는 경험보다 더 큰 힘을 가지니까 기술을 막 배워. 기술을 배우다가 이제 정보가 더 커져.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 다 공부를 다 하니까 정보에 쌓여있어. 여러분, 경험 가진 사람, 인생에 먼저 산 사람의 경험을 내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라도 공부 잘하면 어른 위에서 사람 시키는 거야. 이런 데에 보니까 모든 정보 속에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보가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길에서 가봐요. 컴퓨터 이거 들고 길 가다가 꽝 부딪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가기 심심한 거야. 그럼 여기에 완전히 빠져 사는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있는 것 같으나 없고 아는 것 같으나 모르고 할 줄 아는 것 같으나 못하는 완전히 허당인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혼란 속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혼란 속에. 제가 텔레비에서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와서 이제 잠자기 전에 그 자연인을 봤어요. 자연인을 보는데 그 자연인이 요리사더라고요. 요리사로다가 하다가 그 갈비집을 하는데 100평 넘는 홀을 해가지고 그 갈비집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직원을 30명을 두고 막 장사를 막 했대. 막 돈이 막 너무 막 들어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쑥쑥 빠지더래. 뭉텅이로.
뭉텅이가 막 빠지고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산속에 들어와서 자연으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왜?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이게 못 견디겠다고 생각한 지혜로운 방법인데 보니까 예수는 안 믿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며 진짜 나를 찾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 시대에 한 무리가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초대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혼란의 시대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돼야 돼. 나를 찾아.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벨탑의 사건에 사람이 볼 때는 다 좋은 환경, 한마음 한뜻 모두가 기술 갖고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버리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자신을 만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